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이에요.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스글론과 가드와의 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랄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거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했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슬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그 경고의 말씀을 여러 주셨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갑자기 오신다고 그래요. 도적같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아주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들려주셨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그들이 얻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을 받았다는 건 신부의 친구로서 대단히 큰 영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신부와 아주 절친,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신랑이 안 오죠? 늦게도록 안 와요. 근데 결국 다 잠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 등에 불을 킨 사람은 5밖에 없었대요. 기름을 담아 두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나머지 5은 불을 못 켰다는 거죠. 그 결국 전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던 5명의 들러리들 뿐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틀림없이 신랑이 올 거니까 또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일 내가 맡았으니까 준비를 해둔 거죠. 미리. 시대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것을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각성되어 있는. 여러분, 영적 위기가 언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위기가 언제 발생할 거냐? 시험과 환난의 때, 물론 그때도 위기이겠죠. 근데 그때만일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오히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때일까요? 놀랍게도 영적 위기는 시험과 환난의 때보다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지를 않아요. 다
틀어져가지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셨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어디서 만날지 몰라 항상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풀어 헤쳐놓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활하는 거죠. 안일하게.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느 곳이었는지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분배받은 땅들이 어디인지 또 하나님께서 재차 밝히고 계시죠. 특히 요단강 동쪽 지역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복 전쟁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남은 지역을 확장해 가는, 또 그 지역을 개발하고 얻은 땅을 지켜내는, 이게 가나안 정복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잘 끝났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가나안의 핵심되는 그런 그 지역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부족의 힘을 꺾어놨어요. 무력화시킨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 정착하고 그 땅을 개발하고 확장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했어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가나안 부족을 그 땅에서 쓸어내지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후반부 가나안 정복은요,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가나안의 나머지 부족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이 후반부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쫓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 거점 지역만 점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땅을 분배받은 각 부족들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머지 가나안에 흩어져 사는 조그만 부족들,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흩어져 사는 가나안 부족들을 안 쫓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부족의 길을 꺾어놨거든요. 힘을 꺾어놨어요. 나머지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각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 영적 각성이 풀어졌어요.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가난 부족에 대한 경계, 주의, 이런 부분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긴장, 경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그 기운을 느끼게 되니까 경계가 풀어진 거죠. 가난 부족들을 보고 대할 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그들을 대할 때 멸망할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저들을 대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문제를 못 느껴요. 그야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분명했습니다. 가난의 부족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은 후로는 그들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들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한 위기의식,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죠. 저들을 그 땅에 그냥 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가나안 부족을 멸망시키기로 하셔서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셔서 전반부에는 잘 진행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들의 타락한 생활들, 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타락한 문화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들을 그렇게 두었을 때 얻을 위기들,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보세요.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 규정까지 두셨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셨을 정도였어요. 그 가난 타락한 문화들이 먹었던 음식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들이 음식을 통해서는 나타날 정도였는데 정작 가나안 1차 정복이 끝난 뒤로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둠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안일하게 된 거죠. 안일. 이전과 같은 영적 긴장, 각성, 이제 그런 게 필요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만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할 영적 각성, 영적 분별력, 영적 진정감, 이런 것들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어느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늘 기도하는 기도 생활.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생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영은 무기력해질 겁니다. 영적 긴장감 다 풀어질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 그게 왜 필요하지?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서서히 잠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서히 풀어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먹어 있고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성스러고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비극적인 일이죠. 깨어 있읍시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이런 그 경건 생활들을 통하여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언제라도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